구약성경 열왕기하 제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이렇게 직접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시지요. 그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왜 계명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만 생각을 하고 여기 열왕기하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이 세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전하셨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설교인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앞부분에는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어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만 적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살인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데 그 살인자의 심판을 누가 받느냐면 형제에게 뭐 하는 사람요? 노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이 살인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면서 살인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지요.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대부분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오늘 교회에 와서 나는 살인자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셨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나가 하는 말에 이렇게 여러분 책에 보면 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관주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로를 달아서 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밑에 보면 나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재판석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하는 사람은 살인자처럼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해본 적 있나요? 예, 욕 정말 저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욕이 빠지면 말이 안 돼요. 하여튼 모든 게 욕이에요. 밥 먹는 것도 욕, 뭐 부르는 것도 욕, 그냥 안 부르고 욕하면서 불러요. 하여튼 모든 게 욕이에요. 경상도는 욕이 없죠. 그렇죠? 전라도 사람은 나쁜 사람, 경상도 사람은 좋은 사람. 여러분, 제가 부산에 와서 몇 번을 부엌문을 열어봤어요. 우리 자매들끼리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몇 번 문 열어봤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줄 알고요. 그러니까 뭐 평범한 대화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꼭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나가라 하는 자는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살인자가 지옥에를 가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형제에게 욕을 하는 사람,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살인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늘도 하고 왔죠. 예, 아침에 빨리 교회 가자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우리 합창단들이 막 예쁘게 차려입고 노래를 하잖아요. 틀렸다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합창단 안 하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미운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여자를 보고 예쁘다, 같이 있고 싶다, 안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를 범하여 여러분 그가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면 간음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게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여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을 죽일까요? 마음에 미운 마음이 올라와서 주먹으로나 돌로나 어떤 무기로 사람을 해하는 거죠. 미운 마음이 없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육체를 범했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살인자 아니야.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못쓸 죄는 짓지 않았다고 하는데 성경에 못쓸 죄가 따로 있고 순박한 죄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없어요. 죄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율법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내가 명한 규례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이해력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네.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야겠어. 간음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간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마음에서 육체를 범하는 것만 아니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를 보고 예쁘다 하는 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으면서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었는데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까지는 하나님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때는 나라를 내가 두지만 네 아들 때에는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하나 맡기고
그를 대적하여 거스렸던 신하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가 생겨났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유다. 이 두 나라의 왕들의 기록을 적어 놓은 게 바로 열왕기 상하라는 성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왜 하나님이 이 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평안하고 그 백성들이 평안할 수도 있고,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백성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적은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딱 분단을 나눠서 4단락으로 나눠놨는데, 여러분, 마치 여러분과 제 마음도 하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 우리 마음의 왕이 누구냐?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솔로몬과 같은 왕국이 형성이 돼 있다면, 능력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나라가 어떤 왕이 여러분을 다스리느냐 하는 걸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 놓은 게 바로 이 열왕기 상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열왕기 상을 공부를 해나가다가 제 마음을 정말 많이 머무르게 하는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뭐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제가 이 여호사밧은 유다 나라의 왕인데, 제가 이 유다 나라의 왕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하나씩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은 이제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사밧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뭡니까?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야기인데,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내려갔는데, 아합이 하는 말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길르앗 나못을 점령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냐, 왜 우리가 가만히 그 아람 왕에게 나라를 점령하게 하고 있느냐 하고 이제 말을 건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이 전쟁을 하러 가겠다고 하면 나는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호사밧이 5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이 사람은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글을 제가 아침에 면밀히 찾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이 사람 마음은 항상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매사에 여호와께 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함께 내 병사도 당신 거고 말들도 당신 거고 나는 전쟁을 하려고 하면 당신하고 같이 전쟁을 하겠다. 대신에 당신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 내가 암몬과 아람과 전쟁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전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에게는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 줄 아세요? 아합에게는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여기 보세요. 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타락한 아합 왕 곁에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뭐라고 해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싸우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마음에 여기 말고는 물을 만한 사람이, 이게 좀 신뢰가 안 갔던 것 같아요. 400명이 전부 다 선지자라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세우지 않는데, 맞죠? 그래가지고 이 400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합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예, 여기 보시면 7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는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애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애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400명하고 같은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해요. 여러분, 400명은 같은 말을 하고 한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지요?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유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유익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게 유익한 걸 들으려고 하니까 신앙의 변화가 없고 여러분의 삶에 발전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말, 여러분들을 위하는 말,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가 많지는 있겠죠, 많이는. 그러나 여러분들을 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롭게 하지 아니하고 해롭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는데 이 선지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물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 이제 아합이 죽고 이제 아하시아가 아합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볼 때 너무너무 많은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죠?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고 하나님께는 물으러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하를 시켜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야야, 네가 빨리 가라. 가면은 아합이 보낸 신하들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갈 거다. 그들을 만나가지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왜냐? 이스라엘 나라에 여호와가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건 여러분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게 화가 난 게 아니고 그가 떨어졌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간 걸 하나님은 너무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열왕기하 1장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네가 물어보러 가냐.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하고 있던데 하고 그들이 본대로 말하니까 그는 엘리야다.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0부장과 50명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태워 죽일 거다.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50명과 그 50부장을 태워버렸어요. 두 번째로 엘리야가 산에 있는데 또 여러분 사람을 보냈어요. 아하시아가 50부장과 50인을 보냈어요. 그 50부장이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당신 내려오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너와 너의 50인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를 태워 죽일 거다. 두 번째도 태워 죽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큽니까? 그들을 보낸 아하시아가 더 큽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아하시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당신 내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크지 않고 저들을 보낸 아하시아가 더 크냐. 그래서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죽었어요. 불타가지고. 세 번째 50부장과 50인이 올라왔는데 그 50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50인의 생명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 세 번째 50부장은 다르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저를 따라가라. 저는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50부장을 따라가서 아하시아를 만납니다. 아하시아를 만나서 하는 말이 왜 당신이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봅니까? 당신은 죽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싶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묻는 줄 아세요? 자기 경험에 묻고 자기 판단에다가 묻고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물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선지자를 400명씩이나 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도 누구를 좋아하지요? 나에게 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나에게 여러분 해를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선지자는 몇백 명씩은 두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든 맞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열왕기야 3장을 읽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갖고 있는 마음이 정말 대단해요. 자, 유다 왕 여호사밧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고 아하시아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람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모압이라는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어요.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임금은 하여튼 아버지 대대로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합 왕도 도움을 청했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도움을 청했고 여러분 여기에 여호람 왕까지 여호사밧 임금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 나는 같이 하겠다. 당신의 말들이나 내 말들이나 다 똑같은 거고 한 민족이니까 내가 모압과 전쟁하는데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러면 나만 가지 말고 에돔도 우리랑 한 민족이니까 에돔 족속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세 민족이 합해가지고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전쟁을 하러 간 지 일주일이 됐을 때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9절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딱 도달했는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뭐라고 그래요? 슬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불러내서 이 모압 왕의 손에 우리를 붙이려고 하는구나. 자,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느냐면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매사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 아합 왕에게도 당신 전쟁을 내가 같이 할게요. 여기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물어보나 마나 여기 나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날 보러 올라가라고 한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 없어요? 있긴 있는데 미가야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거기다 물어보세요. 거기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이야기는 절대 안 해. 싫은 말만 해.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물어봤어요.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올라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전쟁을 하러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즉시로 뭐라고 그래요? 아유, 뭐 하나님이 또 우리 죽이려고 끌어냈구나. 생각의 방향의 자체가 여호와께 묻고 은혜를 구하려는 마음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왕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왕이, 여러분들은 착하고 바르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돼서 간음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했고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감추려고 그 남편, 여러분, 남편을요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인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것도 적군의 손에 죽이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간음만 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왕은 우리와 다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는 우리보다 성실하거나 뛰어나거나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매사가 여호와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길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하나씩 찾아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침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면서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이 침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서 도와주라.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은 매사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자,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제 다윗이 사울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를 쫓고 그를 해롭게 하는 사울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려 다 올라온지라.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숨어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동네에 와서 시글락에서 여러분 숨어가지고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 도망자가 아니 우리에게 와가지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허허, 참 말도 안 돼. 우리가 다윗 잡으러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사람이 막 죽을까봐 애원을 해가지고 시글락을 줘서 시글락에 살게 해줬던 그 다윗, 사람 해봐야 60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가짜게 받겠어요. 아이고, 다윗이 왕이 됐어? 우리가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러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시면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러 왔는데 자기들은 다윗이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블레셋 사람을 해하기가 너무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들 가만히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을 해라.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쳐서 이겨야 안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들은 매사에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묻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기 결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그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을 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멸망한 이유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역대상 열왕기하를 더 넘겨가지고 역대상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대상 10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하나님이 사울을 망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여호와께 물어보는 삶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에다가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를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역대상 13장에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와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자,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많게 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매사에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임금이 아합과도 함께 했고 아하시야와도 함께 했고 그가 여호람과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여호사밧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똑같은 환경과 형편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 시대에는 여호와의 궤 곁에서 묻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삶이 다윗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찾아드리게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죄송합니다. 30장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산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네가 구하러 가지만 그 애굽이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리어 너에게 수욕이 되고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눈에 보인 애굽은 바로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성경이 기록한 대로 너희들이 도움을 구하러 가지만 절대로 그 애굽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애굽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최영재님 나와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저는 구원을 받고 기쁜 소식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뭐가 좋겠나, 가서 돈도 좀 많이 벌고 나도 좀 편하게 살아봐야겠다 해서 10년 전에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떠나서 돈도 벌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사업도 웬만큼 돼서 부산에서 일을 하면서 서울에 공사장도 있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살 것만 같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니까 야, 우리가 이번에 서울에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해 놓은 파이프가 터지면 어떻게 되지? 뭐 터지면 어때? 다시 내가 봤을 때는 터지면 다시 떼우면 되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이 형제님 마음속에 아니 그 작업에는 파이프가 터지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밤을 새서 잠을 못 잤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터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터지면 어떻게 되지?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터지면 떼우면 되지, 나는 그 생각이 드는데 형제님은 그 터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 하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우울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 알아요?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시달리는 게 우울증이래요. 갑자기 사람이 우울하고 죽고 싶고 막 목이 쪼여오는 것 같고. 얼마 전에 한 사람이 나를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밤에 가위가 눌립니다. 그래, 가위 그거 별로 무게도 안 나가는데 그게 너를 누르나? 그거 말고요 막 목을 막 쪼여온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야, 너 잘 알아야 돼. 마귀는 너처럼 몸뚱아리가 없어. 그래서 마귀는 너를 쪼르지를 못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마귀는 나야 너를 쪼우지 마귀는 못 쪼아. 어떻게 마귀가 너를 쪼아? 마귀는 너를 못 쪼은 거야. 여러분, 가위 눌리는 사람 혹시 있어요? 그 사람요 속지 마세요. 마귀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 못 눌러요. 몸뚱아리가 없는데 어떻게 눌러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왜? 정신적으로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를 누리거들랑 그러세요. 야, 너 나 못 누르지? 너 몸뚱아리도 없잖아. 네가 어떻게 나를 눌러? 나 이제 너한테 안 쏘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럼 마귀는 너를 못 눌러. 나는 너 누를 수 있어. 근데 마귀는 못 눌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이렇게 눌린다고 막 생각할 때 너 나 못 누르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눌러? 그러면 너 이길 수 있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막 너무 기쁘게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성경에 써놨어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너희들은 도리어 그 애굽이 너희에게 모욕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잠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사실인 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결국 여러분, 그 세상이 여러분에게 모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행복이나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사밧 임금을 보면서 정말 이 왕은 복받을 마음을 가졌구나. 이 왕이 3대를 거쳐서 아합 왕 때도 아하시야 왕 때도
그가 여호람 왕 때에도 그가 어떤 형편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그는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어때요? 하고 물어보세요. 알겠어요? 우리는 안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때요? 하나님, 내 신앙은 어때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어디다가 물어봐요? 자기 양심에다가 물어보고 자기 경험에다가 물어보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다.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가져다 줄 겁니다. 절대로 행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여기 이사야 말씀대로 사람들은 세상에다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들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읽고 절대로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 세상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곳에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게 뭔가 뒤처져 보이고, 뭔가 우리는 준비가 없어 보이고, 뭔가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불행해 보일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정말 우리 자매님이 말하신 것처럼 자매님이 돈 많이 벌고 행복해도 당신 혼자서 남편이 어렵고 병들고 죽어갈 때 혼자 있다면 자매님이 그걸 어떻게 견뎌요? 절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오늘 우리나라에 10명 중에 3명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암 걸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불행이 여러분 멀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인하고 간음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전 너무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대답을 하시겠죠. 그래, 너 잘 안 해. 너 죄 많이 지어서 네 스스로도 네가 죄인인 거 알고 있네. 그러니까 벌 받아서 지옥 가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너 죄 지은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네 죄값을 내가 다 갚아놨어. 너는 의로워. 너 온전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하셨으면 저도 의롭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 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사람인 줄 알고 낳는데 원수를 낳았다. 빨리 버려라. 여러분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야 뭐 할 말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주자주 찾아와서 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나 불행한 길로 간 사람들은 똑같았어요. 한결같이 자기 양심에다가 묻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다 불행한 길로 가더라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야, 너는 세상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자주자주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고 성도들과 상담하고 교제할 때도 형제, 어려운 건 맞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 네가 잘못한 건 분명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해서 자주자주 주께 묻고 배우시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배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